예,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 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 건너 온 자라는 거는 강이 어딜까요? 요단강입니다. 죽음의 강, 심판의 강.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 왔는데 마음에 구원을 받은 자가 거짓 것에 휘둘려 가지고 이 믿음을 잃을까 봐, 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죄로 망가져서 믿음을 못 지켜서 떨어지는 자가 될까 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게 뭐냐, 이방 나라 교회들을 다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요한 밑에, 빌립 밑에 있다고 자기들도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망가뜨려요. 왜냐? 나는 베드로 밑에 있었다. 난 사도 요한 밑에 있었다. 뭐 사도 바울이 누군데 막 떠들고 그러냐? 우리 얘기 들어. 그래서 칼빈 같은 놈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막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걸 만들어서 막 망가뜨립니다. 뭐 내가 뭐 많은 신학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낙스, 찌빙글림 뭐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막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 기껏 복음 전해주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여러분 디도서인가요? 디모데서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 교회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복음 다 전해졌는데 복음을 다 떠난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그게 뭐예요? 천사 숭배 사상, 족보와 또 신화에 이론한 거, 그다음에 할례 받으라 그러고 절기들 지키라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막 망가져가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니까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부로 읽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영적인 의미가 아주 예민하게 들어있는데 쥐들 멋대로 판단하면서 읽고.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쥐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실패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 쓸데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고 떠드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이 3장은 복음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 형제들이에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형제들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가 뭐예요? 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도리, 복음을 얘기해. 복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희생 예물을 가져왔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자입니다. 즉 우리가 희생 예물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하게 있는 이 희생 예물, 즉 우리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레위기에 나온 겁니다. 흠이 있는 예물, 죄가 있는 예물들은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흠이 있는 것,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바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집 지은 자는 온 만물을 다 지으신 자고 그 집보다, 즉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세보다도 더욱 존귀함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은 뭐예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 풀 한 포기까지, 모래 한 알까지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의 집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모세는 사환, 하인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유업을 이어받을 집 맡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을 합니다. 담대함,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그 다음에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죄가 없게 만들고 마음에 성령님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 집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래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강팍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또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렇듯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나를 시험해서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뭐예요?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고 지 멋대로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만들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리고 뭡니까?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느냐. 그리고 물이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까 뭡니까? 안 좋은 악평이나 하고 미디안 여자들을 막 취하면서 그들 우상을 섬기고. 이게 현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돌나라 박명호 아가동산 만민교회에서 이재록인가 뭐 그런 놈들 그 두 쌍둥이 딸년들 기독교 안에서 왜 이딴 년놈들이 태어나가지고 개지랄 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순복음 어떻습니까?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칼빈 교리로 막 망가뜨리는 놈들 얘기를 듣고 물과 성령,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믿고 자기가 죄가 있대요. 그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갔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강팍하게 마음이 되고 미혹이 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원받는 길을 몰라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왕처럼 살게 하시고 정말 평안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래서 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왜냐? 말씀에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값,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 앞에 섰는데 너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예수님 네 마음에 죄 있니? 아 저 마음에 죄가 있어요. 너 지옥. 네가 죄가 있다며.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가야 되냐 천국 가야 되냐? 지옥입니다. 왜냐? 죄가 있는데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세계를 하나도 보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가 되죠. 죄가 있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복음은 어떻게 어떤 게 복음이고 내가 구원받아 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40년 동안 장로교 다녔어요. 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켰어요. 내 꼬라지를 보게 하시고 내 밑바닥까지 나를 떨구시더니 그다음부터 다 부서뜨린 다음에 하나하나 알게 하신 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너희가 형제들인데 그러면 마음에 성령님을 받았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근데 너희가 삼가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디도서 3장에 뭡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돼요. 아니 디도서 3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칼빈의 칭의론을 믿어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속이는 거죠. 여러분 똥하고 쓰레기가 여기 밑에 잔뜩 깔려 있어요. 눈이 왔어요. 하얗게 덮였어요. 그럼 그 밑에 여러분 쓰레기하고 똥이 있나요 없나요? 하얗게 보이더라도 쓰레기하고 똥은 있어요. 그 쓰레기통을 누군가 확 치워서 깨끗한 모래사장으로 만들어야지 쓰레기하고 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느냐? 칼빈 교리 칭의론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뭐예요? 쓰레기하고 똥은 있으면서 죄는 있으면서 칭의론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칭의론을 전한 칼빈이 사단 마귀에 부합니다. 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훌륭한 칼빈 선생을 욕하다니. 그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칼빈하고 똑같이 같이 지옥 가면 됩니다. 나는 전부 다 버렸습니다. 칼빈 교리니 뭐니. 내가 배웠던 목사들 설교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몸담고 있었던 여기가 사단 마귀의 소굴이었구나. 여러분보다 35년 동안요.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또 봉사하는 임무를 띄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남들보다 몇 배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헉헉할 거예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사람하고 진짜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고통스럽게 살아본 사람하고 여러분 격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에는요 교만만 있습니다. 의식만 있어요. 겉은 하나님 예수님 겸손한 척하고 근데 막상 삽 주고 이거 땅 파가지고 저 위에 옮기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럼 여러분 안 해요. 근데 묵묵히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심령이 있는 자가 다릅니다. 무조건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할례가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이 땅에 사는 게 죄악 중에 사는 게 돈 몇 푼 벌려고 공장에서 12시간 일했는데도 여러분 놀면서 어떤 사람 400, 500을 받는데 난 죽도록 일해도 2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내 거 뛸 건 다 세금 띄고 못 띄고 그리고 뭐야 어머니 아프고 아버지 아프고 약값으로도 여러분 180만 원 막 나가요. 그럼 몇십만 원 가지고 여러분 생활비예요.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 젊은 처자가.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울면서 하나님 제발 이런 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엄마 아빠 누가 돌보며.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찾아본 적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동호회 모임 가듯이 예배당 가가지고 사단 마귀 종인 목사 설교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죠? 그리고 돈도 풍족하게 살아요. 남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해보세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완전히 자기를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을 누가 받느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받던 자, 또 예루살렘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던 남아있는 자들. 즉 밑바닥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자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대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나 남미에 있나 한국에 있나 프랑스에 있나 영국에 있는지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요, 그 심령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서 온통 눈물과 정말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해져 봤습니다. 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안 맞으면 나 이 자리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운전하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난 목숨을 내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내가 기도할 때 환상 받고 뭐 방언도 터지고 그딴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자기 마음은 자기가 봅니다. 내가 남몰래 죄졌던 것도 알지만 양심에 거리꼈던 것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자기 속사정을 자기가 알지 남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사정을 일부러 외면을 해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대충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납니다. 왜냐? 말씀에 있거든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고 열리고. 여러분 안 찾아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니 나도 찾아봤어. 이런 사람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요. 아무 말 못하죠. 거짓말만 하고. 특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말하는데 1인자입니다. 왜냐? 밑에 교인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이겨야 되거든요. 부끄러움 안 당해 하려면. 자기를 막 속여요. 그래 내가 뭐 히브리서 필까? 헬라어 성경 필까? 막 이래요. 피면 뭐래요? 나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그놈은 아느냐? 걔보다 100만 배 더 똑똑한 히브리인 데려와 볼까요? 예수님 안 믿는 랍비보다도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헬라어 성경 필까? 히브리어 성경 필까? 개지랄이나 떨고 있고. 난 별 희한한 목사들 많이 만나봤어요. 막 목에다 칼들이 대고. 내 목에 칼을 들였던 자가 누구냐면 강원도 춘천의 수평동에 늘 푸른 교회 그 목사라는 놈이 있었어요. 내 목에 칼들이 대고 형제들 칼 가져와봐. 그러더니 내 목에 칼들여서 이렇게 찔러 죽이면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어휴 이 형제들 믿음이 정말 훌륭하네요. 하면서 그때는 아첨을 해요. 막 쇼를 해요. 내가 20대 중반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목사가 나보다 한 10살이나 15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거짓 목사가 판치는 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사기꾼입니다. 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을 보겠느냐, 너희의 능력을 보리라. 즉 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걔네들 말로는요 다 옳은 놈이라고 주장을 해요. 누가요? 거짓 목사들이. 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거 거짓 복음을 믿는 거예요. 거짓 복음.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 믿고, 루터 교리 믿고,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니고, 구원파 박옥수 따라다니고, 통일교 문선명 따라다니고, 순복음 조용기 저런 놈들 따라다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이 들어온 게 뭡니까? 1번은 탐심이고 2번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3번은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이 탐심부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되면 5명 있던 교회에서 10명, 100명으로 있는 교회 가고 싶고 거기 사리금을 많이 준대요. 그럼 100명에서 1000명 있는 데 가고 싶고 그게 누굽니까?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다. 정광훈이가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 같은 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키운 놈이 누구지? 김진홍인가? 무슨 교회지 거기가? 내가 여러분 들어도 기억력이 없어요. 김진홍이 여러분이 알아보려면 알아봐요. 유튜브 같은 데 다 나와요. 김진홍이 키운 놈이 어떤 놈이냐? 안 믿는 자들 자기 교회에 전도한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빼내와서 자기 교회 인원수를 채웠어요. 정광훈이가 그걸 배웠죠. 내가 김진홍 같은데. 여러분 김진홍도 저 지옥 갈 놈입니다. 여러분 김진홍 세계로교회 박보현이 걔도 지옥 갑니다. 정치적으로 공산당. 여러분 전부 다 한번 여러분 족보 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고신 빼놓고 일제시대 때 4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그래서 200여 교회는 전부 다 신사참배를 했답니다. 거기에 김환란 여사라는 년도 신사참배를 했었고요. 고신 측에 누구죠? 모판에 이렇게 장 박사님 말고 누구지? 김기철 목사인가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 참 기억력도 없습니다. 아무튼 신사참배 안 한다고 모판에 걸어갔어요. 피 흘려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다는 자체가 우상숭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일부는 죽음을 당하든지 교회에 막 학살을 당하든지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근데 뭡니까? 희한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해방 후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공산당 우리는 싫다 절사 반대한 게 누구예요? 신사참배했던 놈들. 그러나서 여러분 평양에 청년단이 있어요. 기독교 청년단이. 그들이 와서 부마 사태 때인가요? 제주도인가? 4.3 사태인가? 거기 주민들 학살했던 놈이 빨갱이라 몰아치우고 그게 기독교 청년단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맥을 이어버린 거예요. 정치권하고 공산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공산당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공산당 싫어하니까 공산당 싫어하는 자들과 딱 연합이 돼서 컸습니다. 김환란 여사라는 년도 난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신사참배했던 년이에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막 반대를 하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정광훈이 기독교계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 공산당을 막 배척을 하면서 자기들 교단 흐름을 이끄는 놈도 있어요. 옛날 분들은 다 공산주의다 싫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설교에 섞어 하니까 뭐예요? 전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신사참배했던 놈들이 공산당 미워하는 자들로 바뀐 다음에 하는 게 여러분 세계로의 박보현, 정광훈이 같은 그런 놈들이에요. 거기서 여러 갈래로 다 나누는데요. 뭡니까? 뉴라이트 운동 이런 거. 에? 종교 통합 운동 하는 것도 그렇고 공산당 그러니까 별 개 같은 자식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안 전하고 지들 생각대로 그리고 헌금 뽑아 먹으면서 정광훈이 입에서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주일에 12억 14억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도 일주일에 12억 14억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놈은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목사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게 말이 돼요? 목사라는 놈이? 또 하나 내 교회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줄도 알아야 된대요. 그 집사한테 빤스 벗어 하면 그 집사가 빤스를 벗으면 자기 교회 사람이고 안 벗으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정강훈이가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연놈들은 뭡니까? 이 개 같은 놈 완전히 칼로 다 저 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요 목을 잘라야 될 자가 많아요. 근데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난 살인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이 응징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회방하면서도 짐승과 같은 짓을 해요. 정광훈이 같은 놈이.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있잖아요.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음료와 더불어서. 뭡니까? 기독교인들과 정광훈이가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즉 뭐예요?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사단 마귀 편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13절.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 잡은 시작할 때 뭐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뭐예요? 할례받은 믿음이에요. 세례받은 믿음이에요. 시작할 때 뭐예요?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 즉 물부터 시작해요.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책망하신 게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 첫사랑이 뭐예요? 이 하나님 처음 만날 때예요. 할례를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이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저도 똑같이 이걸 봅니다. 이게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줘요. 근데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만났는데요. 한결같이 강팍한 마음을 받습니다. 제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안 들어요.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압니다. 듣고 병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모세를 쫓아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니네가 하나님 말씀 쫓겠다고 나왔는데 더럽게 안 듣는 놈들이 너희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놈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예수님 몸으로 없애놓고 내가 의롭다.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라 했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나는 죄가 있어. 예수. 당신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나는 죄가 있다니까. 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니네 죄를 다 없앴는데 왜 자꾸 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당신은 그래 십자가에서 죄를 없앴지. 나는 죄가 있다니까. 그 얘기 뭐예요?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통일교 문선명이 마냥 실패자로 만드는 게 자기의 모습인데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왜냐? 칼빈 교리 때문에.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그딴 일을 벌여놓고 죽었어요. 그 칼빈 교리를 전하는 전 세계의 목사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천년왕국 끝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불교에 떨어집니다. 심판록책 거치지도 않아요. 거기에 심판록책에 거치는 자는 두 번째 부활을 당하는 자입니다. 천년왕국 끝나면 심판록책을 안 거치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럼 심판록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거짓자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 끝날 때 곡과 마곡이 돼서 전부 다 불못에 던집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못에 던질 자입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 더럽게 안 듣던 기독교인인데 너희 죄가 없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다.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바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죄를 없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는 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자꾸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니네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느냐? 칼빈의 교리에 전부 다 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얘기를 해주면 안 들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진짜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괴롭고 알고 싶으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연락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못 만나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중에 몇 안 될 겁니다. 25억 기독교인 중에 한 10명, 100명, 1000명만 진짜 말씀을 찾아오면 난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절대로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었더라. 왜냐? 여러분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장님은 죄인들을 얘기해요. 소경은 죄인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보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그게 뭐냐? 소경이었으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면은 장님에서 벗어나거든요. 참 복음을 알려주면 눈을 떠서 진짜 자유자가 될 텐데, 구원받을 자가 될 텐데, 아유, 우리 지금 믿는 게 확실해. 나는 여태까지 이 교회에 30년 다녔고, 내가 장로로 있고, 목사로 있고, 집사로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본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있느니라. 어떤 상태로? 소경인 상태로.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죄인들은 지옥을 갑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기회라도 있어요. 심판록 책에 이렇게 적힌 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은 교육을 시킨 다음에 뭡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여러분 세례식을 베풉니다. 믿는다는 증거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으로 드려요. 예수님 안 믿었던 자는. 그리고 예수님 계속 거부했던 자들은 여러분 심판을 해서 불족에 떨기는데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들은요 심판록 책을 통과를 안 해요. 천사들이 무조건 여러분 불족에 집어넣습니다. 심판록 책에 생명록책 여러분 그것도 아주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봐야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 생명록 책에 기록될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심판록 책에도 적히지 않고 바로 불족에 떨어질 자가 누구고 그냥 힌트만 줄게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순봉교회 누구예요? 조용기, 대형교회 김사만이, 명성교회인지 그 다음에 충영교회 그 목사라는 놈, 내 이름도 몰라요. 삼일교회, 자, 몇 명만 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불족에 갑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없고 난 의인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내가 복음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네가 진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근데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고 예수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겨요. 부정한 피 뭐예요? 돼지 피 정도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 예수 일로 와봐. 이 까불고 있어. 예수 빨리 일로 와봐. 야 뺨 대봐. 내가 너 한 대 때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 씌우고 채찍으로 등을 막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난 그걸 영적으로 믿습니다. 마음 상태가 사단 마귀 편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편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그래서 지금 3장, 히브리서 3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강팍하게 갖지 말라 그러는데 일부러 강팍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금 실험용으로 아무 교회나 가서 교인들 한 100명이니까 1000명 있는 데서 여러분 죄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듭니다. 죄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 목사 앞에서 당신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를 돌 던지고 막 의자 던지고 이럴걸요? 지옥 간다는 말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혹. 근데 분명한 거는요. 교인들 1000명 모아놓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내가 내려오잖아요. 저한테 야유와 조롱과 야, 저 새끼 끌어내! 막 이럴 겁니다. 나는 여러분 400여 명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선교사. 한 명도 받아들인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안 받아들일 걸 알지만 당신들 중에서 1명, 2명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 종으로 세움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이게 절실합니다.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여러분들은 순종치 않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여러분은 순종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옛날 같았으면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니면 개무시합니다. 아, 이런 새끼가 설교를 이따위로 하냐? 아유, 야, 다음부터 듣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알죠? 나는요, 진짜 내가 간절했을 때 유튜브를 안 보다가 보게 된 경위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나? 그럼 내가 그분 밑에 들어가서 그분 성경 가방 내가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만을 섬기겠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종이 있나 없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에게 알게 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음 전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을 세워야 돼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 종이 없다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종이 한 명을 세웠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인간 이재영. 그냥 재영이 형, 재영이 동생. 나 이런 걸 원합니다. 뭐 이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이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름 부르면서 야 동생 일로 와봐. 아 예 형님.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왜냐? 높낮이가 없거든요. 하나님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 높낮이가 없어요. 복음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지금은 뭡니까? 권위가 돼가지고 장로들이 목사 바꾸고 장로교는. 여러분 원래 가르치는 자가 1번이에요. 그 말씀을 다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는 장로들이 목사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60, 70 된 장로가 한 30대 된 젊은 목사 데려다가 뭐 얘기를 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무릎 꿇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어. 그런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한테 너희가 일을 보낼 텐데 너희가 잘 영접하라. 그의 말씀 잘 청종하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아마 제일 먼저 지옥 갈 겁니다. 내가 장로교인으로 44년 동안 살았어요. 내가 중학교 때 장로가 목사 앞에서 헌금목도 확 강백상에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가 염삼손 목사라고 강원도 인제 장로교회. 그래서 나중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를 세워요. 야, 여러분 감독도 장로도 되지만 장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 교사도 있고 이래요. 성경상으로 나온 거. 근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단지 하는 직분만 다를 뿐인데 무슨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려 그러고 장로가 왕처럼 군림하려 그러고. 그래서 이 썩어 빠진 기독교를 전부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왜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 소수 빼놓고는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짐승의 표 받습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은 몇백만 명이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100억 명이 있다.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 믿습니다. 각 지파 12,000명씩. 그 외에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심히 많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몇억, 몇십억 이렇게 아니에요. 한 100만 명도 안 넘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만 마지막 때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자 14만 4천하고 이방 중에서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면 1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100억 중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나는 한 50만 명만 구원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짐승의 표를 다 받거든요. 지금 믿고 있는 칼빈 교림이 있는데 언제든지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인데 짐승이 나오면 하나님 모양으로 예수님 모양으로 나올 거거든요. 전부 다 돌아갑니다. 전부 다 빠져들어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짐승과 연합할 자입니다. 음녀와 연합할 자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음녀와 연합할 자입니다. 짐승과 연합할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바벨론이라 불러요. 바벨론. 음녀.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을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했는데 더럽게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순종치 않아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칼빈 교리만 믿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안식에도 못 들어가고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재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막 발로 짓밟고 예수 이 개새끼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고통을 참아내면서 모든 죄를 없앴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 개새끼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멋대로 믿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